기독교는요 아주 흔히 아니 집중적으로 예수의 말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한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그걸로 근거를 삼아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있다가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소가 넘어갔습니다. 썰렁했죠? 다시 보여준다. 이해 못하고 있는데. 조금 썰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직. 예, 그래서 저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의 말을 잘 새겨보시면은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느냐 하는 질문. 물론 이 말 앞에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탁 나타납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는 부분을 쓱 가려놓고 뒷부분의 말만 굵은 글자로 큼직하게 탁 써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봐라, 예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느냐.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의심을 버리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목청을 높여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 예수의 말은요, 주어나 목적어 없이 아무나 아무거나 무조건 누구나 믿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주어와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요, 이 예수의 말에서는 예수의 말, 아니 이명박처럼 주어가 없으므로 나는 무죄다 하는 이런 치졸한 핑계가 통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너라는 주어 그리고 나라는 목적어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하는 것과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죠. 그리고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건 예수께서 동마에게 내 손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나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소가 넘어갔을까? 그건 믿음의 주체를 나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의 주체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왜 소가 넘어갔을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예수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도마는 이미 예수를 보았고 예수 앞에 도마는 서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봅시다. 나를 보고 믿느냐? 예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이 마치 예수인 것처럼 따라가라고 믿음의 대상으로 전환시켜 놓은 결과는 목사가 무엇라고 떠들든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얘가 가자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하고 핑계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주체를 나에게서 다른 자에게로 포기해요. 믿음의 대상을 보이지 않는 예수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늘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퍼져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금원, 여러분들은 혹시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멀고 목사는 가깝다.
하지만 그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체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내 믿음이 아닌, 내 예수가 아닌 누군가가 믿고 있는 누군가의 예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참되게 보고 믿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앉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집단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1000여 개가 넘는 한인 교회들이 모두 기복주의 신앙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축복, 뭔가 그럴듯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선앙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말은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어서 어디에 갔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믿음을 따라가는 결단,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출세라든가 그런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그의 삶이며 그의 말과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내가 주체로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주체는 목사나 아버지나 아내나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담대하게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장호진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한국말의 단어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다 보면 이게 꼭 의처증, 의부증 이런 곳에 가자 뭐 이런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라고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아니 이 예배에 앞서서 타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맺습니다. 왜 맺는가 하면 타일을 선물 받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장호준이는 왜 항상 똑같은 타일만 매야 할까? 오늘은 제가 스스로 저에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바꿔 매보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지 않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 라고 대답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더 많이 의심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삶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 행복한 자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참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하며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세상이나 또는 주의나 또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잘못 다가오는 것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